할렐루야. 깨어서 일어나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이 오고 주가 오실 약속대로, 주가 오신다는 찬양대로 오늘 하나님 우리 바울과 관현악단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오늘 이 은혜의 찬양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가정에 충만하게 비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아의 위대한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노아의 위대한 결산 보고서를 만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기까지 걸어간 믿음의 길을요, 단 한 줄로 요약하여서 결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와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자의 임함을 앞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산 보고서는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노아의 그 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아의 결산은 믿음의 결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18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 너와 내 아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면서요, 그 구원의 언약의 내용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규기역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노아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요, 이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노아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날을요, 마치 오늘의 일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방주를 짓는 일에 집중하였던 것이죠. 방주를 짓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날이 언제인지 그 날짜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오늘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볼 때 그 끝날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끝날은요, 히브리어로 원어로 캐치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에 끝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 때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요, 노아 때와 똑같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날, 언젠지는 모르지만 날짜는 뭐 아버지만 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날이 있다.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날. 그런데 그 날은 좌우로 옮길 수 없이 정해져 있다. 인자의 날, 주님은 이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날을 전파하였죠. 사람들에게 그 날을 전파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의를 전파했다. 그 날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끝날이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롱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날을 선포했다. 그날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노아는요 방주를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방주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쫓아서,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주 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양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세우고 역청을 바르고 믿음으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에게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창세기 7장 1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노아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여기 후사라고 하는 말은요 클레로노모스라고 합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를 차지하는 자가 되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상속되잖아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 클레로노무스는요 또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듯이
의를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 또 소유자라고 하는 뜻이 있죠. 의를 소유하는 소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믿음으로 자기의 생애를 결산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산의 딸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볼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은 믿음으로 행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해서 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요,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구원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살리는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이죠. 구원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땅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결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노아의 결산은 순종의 결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7장 5절 말씀 봐도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여기 다는요, 콜입니다. 콜. 히브리어로 콜. 콜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전체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노아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노아의 순종은요, 철저한 순종.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볼 때 갈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는 말은 말레죠. 말레라고 하는 말은 가득하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갈렙의 순종은 부족함이 없는 순종이었다, 온전한 순종이었다, 하나님이 만족한 순종이었다, 그런 뜻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온전히 순종하였다. 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온전히 순종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은요, 딱 한 번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노아는요, 온전히 순종했다. 노아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결산 아닙니까? 결산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바로 결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 그 다음에 소와 젖 먹는 아이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우양을 포함하고 약대와 나귀를 다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아말렉을 쳐서 멸하기는 멸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은 멸하고 좋은 것,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면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사울의 탐심이죠. 사울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사울은 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울이 말씀을 버렸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볼 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믿노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말씀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아말렉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향하여 말씀을 버렸다. 분명히 그 남녀 아이를 포함해 가지고 그 아말렉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우양, 낙타까지, 나귀까지 다 진멸하라. 여기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요, 하람이라고 합니다. 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멸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바로 하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왜 남겨두었어요? 사울은 핑계대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긴 것인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 불순종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죠. 사울은요, 제대로 결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대하여
제대로 결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말씀을 버린 사울을요, 하나님은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 노아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최고의 재물이 된 것이죠. 그렇게 노아가 결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산의 때를 올해 맞이하면서 내가 올해 한 해 이러한 결산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결산해 봐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요,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죠. 참, 순종한다고 하는 거, 그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루기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그 말레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100점이라는 뜻이죠. 부족함이 없다. 우리 대학 입시하면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커트라인이 80점이다. 그러면은요, 80점이 되면은 합격하고 79.5점이 되면 떨어집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죠?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그 79점 맞은 사람. 100점이 커트라인이라고 한다면은 99점짜리가 제일 억울하다고 말이에요. 노아의 순종은 바로 100점의 순종이었다. 이것이 참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노아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순종했다. 죽음의 고난을 당해야만 했죠.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온전히 순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었다고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았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순종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그러한 순종에 결산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그러한 순종의 결정체인 구원의 은혜를 의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의 결산을 할 수가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힘입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그 성도는요, 바로 이러한 순종의 결산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순종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온전하게 순종했어요? 노아는요, 온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노아가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비로소 심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창세기 7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겠다. 말씀하시죠. 노아가 순종의 결산을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말씀을 맡은 성도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 고린도 후서 10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도 말씀하고 있죠. 사단을 발 아래 밟을 때까지 기다린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산을 해야 될 때인 것이죠. 우리가 평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할 때 그 결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 속에서 그것을 열매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은요, 그의 의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한다.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결산은 옛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산이었다. 노아의 결산은 옛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산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식구들을 구원하고 생물들을 보존하라고 하실 때 노아는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생물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식량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식물을 저장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노아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옛것을 청산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새 것이 오려면은요, 옛것을 청산해야 되죠.
옛것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것을 청산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7절과 13절 말씀 볼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청산하겠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죄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노아는 이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였던 것이죠. 우리 속에 죄가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다 멸해버리죠. 노아 홍수 전의 세상은요,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때의 유물 같은 거 발견되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죄가 완전히 청산된 것입니다. 노아는요, 그것을 청산하는 결산이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노아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옛것을 청산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결산의 때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해야 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청산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에 아직도 있는 죄악된 모습, 악, 이런 것들을요, 홍수에 모두 떠내려 보내야 된다. 홍수에 수장해야 된다.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을 수장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결산하고 무엇을 청산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있는 옛사람, 옛모습, 육신에 지배되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 그런 것을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수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청산이 되지 않으면요, 진정한 결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말씀 받은 평강의 성도들은요, 이제 그 옛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청산하시고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받은 성도는요, 노아처럼 세상이 받을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받을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 참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순종해서요, 세상이 청산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 한 사람이.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그 바벨론 세상을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볼 때 하시는 심판의 역사죠.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바벨론 같은 세상, 그것이 바다에 던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라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성도들이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이제 장차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결산을 하고 맞이하는 2026년도 새해, 또 후에 새로운 삶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요, 의가 거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의 삶을 살 때 그게 새하늘 새 땅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결산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믿음의 결국 그 의로움을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결산한 것이죠. 노아는 온전한 순종으로 결산했습니다. 노아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청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순종은 예수의 은혜를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 받은 성도는 능히 하기 때문에, 능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결산했잖아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노아도 똑같은 아담의 후예예요. 그러나 노아가 다른 점은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산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이제 결산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거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산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평강의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아 같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마지막 때를 위하여 일하고 또 마지막에 그 구속사 완성의 때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노아는 위대한 믿음의 결산을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 노아처럼 믿음으로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순종의 결산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처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